성경은 요한계시록 10장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앉아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님, 어둠과 더러움의 모든 영들을 뚫고 오직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오늘도 주 앞에 모였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이 나팔을 열심히 불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부터 시작을 해서 여섯 번째 나팔까지 지금 계속 나팔을 불고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게 되었어요. 여섯 번째 나팔은 뭐냐면 이제 이 세상에 전쟁이 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세상을 제국으로 만들고자 원했던 황제가 되기를 원했던 많은 왕들이 나타나서 자기 나라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큰 나라들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1000년 동안 그 나라를 유지하고 존재했던 것이 바로 로마예요. 그리고 로마와 같은 나라, 로마는 태양이 지지 않는다 그러죠. 왜냐하면 계속 너무 땅이 넓어가지고 그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동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계속 한번 가봐요. 해가 안 떨어질 정도로 그만큼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만큼 많은 땅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사람을 죽였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힘으로 굴복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만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들 몽골 제국의 그 징기스칸도 똑같아요. 그 칼을 들고 대륙을 정복하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들만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다 독일에 의해서 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 한국 전쟁에서 죽은 사람만 하더라도 200만 명, 300만 명 정도인가? 하여튼 그렇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6.25를 통해서. 그러면 세계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얼마나 죽었겠어요, 사실은. 동서남북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인으로 와서 수많은 싸움을 싸우고 죽었죠. 그러면 군인만 죽었어요? 민간인은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피로 얼룩진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피가 땅에 너무 많이 스며들어 있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탁 불 때 이런 전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썼을 때, 1900년 정도 전에 이 성경을 썼을 때에 이미 앞으로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전쟁이 우리에게 올 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과 대포 이런 것들, 그렇죠? 불빛, 그 다음에 자줏빛은 레이저, 이제 점점 과학적으로 더 발전되고, 마지막 유황빛, 핵전쟁과 같은, 핵무기와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 나라들 속에서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발전되어져서 살상용 무기가 대단히 많이 발전된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 이제 앞으로 일어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이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다 두려움을 갖고 있죠. 수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회개를 하느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허물을 갖고 회개하는 자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보다 지금 이 시대가 오면서 여러분이 더 회개가 줄어든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도 회개가 줄어드는데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겠어요? 회개를 안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 안 믿는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살고 싶은 열망들이 그들 속에는 별로 없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이거예요. 이 고통스럽고 이 힘들고 때로는 이 재미나고 이 쾌락이 많고 이 즐거운 이 삶을 빨리 끝내거나 혹은 많이 유지하거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인식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그래도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이 날 오라 하시는구나, 그 피로 나를 씻어주기를 원하시구나 하면서 우리가 막 쾌락을 즐기고 즐거움과 기쁨의 세계에 빠지더라도 혹은 일이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 빠지더라도 주님이 날 부르시구나 하는 그 부름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 우리한테는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도 시대가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이러한 회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 회개가 점점 옛날보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줄어들고 있다면 이미 여섯 번째 나팔이 불풀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회개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섯 번째 나팔이 불면서 10장에 있는 내용이 우리한테 오고 11장까지 오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면서 세상 아래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발동이 되는데 여섯 번째 나팔은 뭐냐? 오실 예수님.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준비의 상태,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9장 13절로부터 해가지고 21절까지는 이 세상에 큰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상 사람의 3분의 1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준비성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10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일곱 번째 나팔을 들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준비에 대한 내용을 10장
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힘이 세다 말은 큰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조용히 눈을 감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천사 하나가 대단히 힘있고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작을까요? 클까요? 여러분들 조만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요만한 천사가 내려와야 하면서 그죠? 하면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딱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내려오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봐요. 힘 있는 천사가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지금 날개를 치면 타다닥 하면서 하늘에서 축축축축 내려와요. 지금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딱 보니까 대단히 힘이 있게 보인단 말은 일단은 그 천사의 몸집이 크다는 뜻이죠.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이 천사가 좀 크다. 여러분들 우리 천사장들하고 일반 천사하고 차이가 뭐냐면, 천사장들은 일단은 일반 천사들보다 훨씬 커요. 우리 사람보다도 몇 배나 더 커요. 그러니까 뭐 훨씬 커요. 날개를 탁 펼치고 탁 있으면은 그 속에서 위험, 어떤 힘들이 확 나와서 정말 우리가 지금은 그 천사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천사님이시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면 그 천사들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천사가 지금 하늘에서 팔당 거리면서 슉 내려오는데, 이 천사가 어떻게 내려오냐면 구름을 입고 내려오더라. 구름을 입고 내려오더라. 힘이 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천사가 내려왔다는 말은 지금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힘센 능력, 즉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누구에겐가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천사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6번째, 나팔이 불 때 세상은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멸망당하지 않고 7번째 나팔 소리를 듣는 그런 성도들은 이 힘센 천사의 능력을,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받게 돼요. 천사들은요, 각자 자기 이름이 있어요. 귀신들도 마귀들도 각자 자기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능력이에요. 능력이라고. 만약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만약 말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 천사 속에 있는 자기의 능력을 나한테 준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똑같이, 그죠? 우리가 어떤 회사 사장님, 그죠? 사장님은 난 사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네가 내 이름으로 가서 저 회사하고 너는 내가 모든 정권을 줄 테니까 너는 저 회사하고 딜을 봐라. 그러면 그 회사 사람들은 당신 사장 왜 안 나왔어? 그러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모든 정권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곧 사장님의 말입니다.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 이름을 준다는 말은 그 속에 있는 능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가 아직 그 이름이 뭔지는 나오진 않지만 힘센 천사라고 그랬으니까 못할 것이 없는 능력자라는 거고, 그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을 성도들한테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천사가 구름을 입고 왔어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 참 신비한 거잖아요. 신비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천사는 예수님은 아니야. 천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항상 인자 혹은 인자 같으니 이런 말로 성경에 쓰여지거든요. 그런데 절대 천사는 천사처럼 우리한테 오진 않아요. 예수님이 사람처럼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비슷하게 예수님과 같이 구름을 입고 온다. 구름을 입는단 말은 뭐예요? 예? 구름을 입었어. 옷같이 입었어. 구름을 입었단 말이 뭐예요?
이게 천사가 이렇게 있으면 구름이 이렇게 싹 하면서 이렇게 그죠? 꼭 있는 상태 같이 구름이 이렇게 어느 일정한 부분을 가려오면서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이 이런 뜻이에요.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구름을 입고란 말은 구름이 그를 둘러싸고 있고 옷과 같이 둘러싸고 있고 그것을 타고 내려오듯이 지금 천사가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근데 이 구름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은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갖고 오신다는 뜻이다. 그랬죠. 구름은 비를 만들어내는 어머니잖아요. 그죠? 물방울을 만들어내는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이 구름이 있으면 그죠? 이게 물이 생겨요. 구름이 있으면 물이 생겨 비가 온단 말이에요. 비는 온 세상을 소생시키고 먹고 마시고 소생시키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는요 모든 물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보내려면 구름을 하늘에 많이 두는 거예요. 많이 보내려면 구름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속에는 무한한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보고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은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지 않고 구름을 입고 왔으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갖고 지금 이 땅에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센 천사라 깼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가지고 이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주려고? 누구한테 주려고요?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한테 주려고 2차적으로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한테 이런 능력을 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내려오고 있는 것은 자기가 내 능력 엄청 많거든 이거 과시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정말 거룩하여지고 죄사함을 받고 깨끗한 삶을 살길 원하는 그런 성도들한테 이 은혜와 이 능력과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천사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자, 내려오는데 그 머리를 보니까 천사 머리를 딱 보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더라? 무지개 있어. 잘 봐요. 지금 구름이 이 천사가 날개를 치고 착 내려오는데 구름이 이렇게 가리고 있고 그리고 그 하늘에 뭐가 있어요 지금?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는 거야.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진짜 사도 요한이 이런 것을 봤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샥 하면서 무지개가 이렇게 샥 하면서 이렇게 딱 있는 거야. 여러분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개면서 무지개가 샥 하면서 나오죠. 그냥 무지개만 나와도 엄청 좋은데 쌍무지개 나오면요. 야 이거는 내한테 뭔가 좋은 길조가 오는 거야. 뭐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목사님 저 쌍무지개 봤어요. 뭐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슨 뜻이 있겠죠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어쨌든 쌍무지개가 와. 그래 쌍무지개. 근데 여기는 이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단 말은 머리는 뭐 하는 곳이에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맞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머리예요.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셨단 말은 우리 보고 지금 뭘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란 말이에요? 기억하라, 또 생각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천사 하나 내려오는데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내려왔는데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언약을 기억하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것인지 너는 그것을 기억하고 너는 그것을 생각하며 너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천사의 큰 능력과 어떤 큰 힘들 그리고 생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들은 이런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냥 내려왔냐? 이 천사가 내려오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려오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보여주고 씩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든지 간에 그거는 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천사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얼굴은 뭐와 같아요? 해와 같아. 여러분들 해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눈이 부시죠? 너무 밝죠? 이 천사가 지금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해처럼 밝아서 우리 죄인들이, 어둠을 갖고 있는 영혼들이 그걸 쳐다보기가 곤란할 정도로 얼굴이 밝다는 뜻이죠.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이렇게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가 확 하면서 났거든? 그러니까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백성이 그걸 쳐다보고 마음속에서 와, 우리 모세님 멋지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렵고 무섭다. 왜요? 빛이 밝아지면, 빛이 드러나면 자기들 속에 있는 어둠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한테 말을 하기를, 모세요, 당신의 얼굴 좀 가려주세요. 가려워야 되는 거라. 사람들이 액면 그대로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해요? 가리워주세요. 가리워주세요. 죄인인 우리들은 항상 가리워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의로운 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가리우지 아니하고 빛 그 자체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깨끗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가리워진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요 가리우시고 우리는 직접 하나님 음성 듣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냥 모세님이시여 당신이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듣고 우리한테 말해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어둠 가운데 있고 나는 죄 가운데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난 죽을 것 같아요. 난 무서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크나큰 이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지만 우리 자신들 속에 있는 이 어두움들이 이것을 거부한다. 거부한다. 이 어두움의 이 역사들은요, 하늘의 빛을 거부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왜? 자기가 드러날까봐.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어둠이 드러날까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죄가 어둠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스탑! 말하지 마세요. 조용하세요. 우리들은 이렇게 어두움이 역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고 자기의 악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요. 내가 빛이 되려면 수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감추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는 상태에 내가 될 때 온전히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뭔가가 드러나기를 두려워하고 뭔가가 드러났을 때 무섭고 그리고 너무 힘이 들고 내 안에 있는 이 어둠들이 드러났을 때 내가 쪽팔리고 내가 부끄러우니까 제발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천사가 얼굴이
해와 같다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가 어둠이라는 것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빛의 모습을 갖고 우리한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천사의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오면 우리의 얼굴 속에서,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전 삶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요, 우리한테 대단한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니야. 예수님은 이 천사보다 더 강하고 더 능력 많고 더 큰 빛을 가지고 있고 다 하잖아요. 예수님까지 안 가도 이만한 능력과 이만한 은혜와 이만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안 가도 이 천사만큼만 우리가 가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한테 온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났다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빛은 얼마나 큰 빛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 어두운 갈릴리 지방에 오셨는데, 갈릴리 지방에 오셨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오셨다. 뭐가 오셨냐? 큰 빛이 왔다. 이래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큰 빛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속에서 빛이 싹, 말을 하는데 빛이 싹 나가고, 행동을 하는데 빛이 싹 나가고,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빛이 싹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하고 대화하고 내하고 말하고 내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싹싹싹싹싹 사라져요. 뭐 우울합니다. 내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이런 사람이 이 사람하고 막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마귀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밝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자기를 숨기고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고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귀신은 두 가지가 생기면 귀신은 우리 옆에서 떠나거든요. 첫 번째, 귀신의 정체를 알면, 다른 말로 그 이름을 알면, 저거는 폭력마귀다, 저거는 나태한 마귀다, 저거는 교만한 마귀다, 저거는 음란한 마귀다, 저거는 무슨 마귀다. 그것이 내가 탁 알아지는 순간에 이 마귀들이, 이 귀신들이 내한테서 탁 하면서 떠나가요. 두 번째로 이 귀신 혹은 마귀들은 언제 떠나가느냐면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수치스럽고 말씀을 듣다가 막 부끄러워지잖아요. 때로는요, 지목해가지고 성도님 당신 정신 차리세요 딱 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이 죄를 회개하시오 라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 앞에서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쪽팔리잖아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은 뭘 생각이 되냐면, 주님께서 내 안에 혹은 내 옆에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내한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시는구나.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가는 순간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둠이 팍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잘 사용은 안 해요. 하지만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 방법이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빛들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에 우리가 빛이 확 다가오면 일단 내 속에 어둠이 없으면 온전히 받아들이지만 어둠이 있으면 부끄러움이 있어요. 내가 도망가 버리면 빛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있을 때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이 어둠, 제 속에 있는 부끄러움, 제 속에 있는 이 수치감,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 주세요. 주여! 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내 속에 있는 이 어두움이 저 빛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싹 몰아내면 그 빛이 내 속으로 쑥 들어오거든요. 그럼 내가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럼 내 주위에 어둠의 영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어둠의 영이 사라지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수치도 부끄러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찰나의 순간, 한순간만 지나가면 되는 거거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내가 회개하고 나의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나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면서 내 안이나 혹은 내 밖에 있는 이 귀신들이 딱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정상적 신앙생활이 되고 은혜적 신앙생활이 되고 능력적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좀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부끄러워도. 그죠? 우리 민지가 애가 되게 똑똑하거든요. 제가 왜 똑똑하다고 보냐면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탁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면요. 이 아이는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도 잘하고 딱 그래요. 그 지난번에 이제 민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한 주간 잘 지냈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잘 지냈니? 그러니까 잘 지낸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아버지하고 엄마가 안 싸웠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얘한테 있어서 잘 지내는 것이 뭐냐? 가치가 딱 있는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안 싸우면 나는 잘 지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리고 그 얘기를 엄마가 들어서 그런 얘기 왜 하니? 거짓하지 마. 그런데 그런 얘기 왜 하니가 아니고 이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잘 지내면요. 어둠이 없어야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린아이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집에 분위기가 싸하면요. 그죠? 부부싸움 한번 딱 하고 있잖아요. 뭐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님하고 내하고 막 한번 대반 싸웠다. 그러면 애들이요. 어떻게 돼요? 칙칙칙 눈이 싹싹 돌아가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래 보거든요. 왜? 엄마하고 아빠하고 좋을 때는요. 좋을 때 모습이 나오고 안 좋을 때는요. 안 좋을 때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있어서 애들이 눈치를 싹싹 보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붙어야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야. 싹싹싹싹 눈치를 보면서 이래 있거든요. 이 애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밝으면 문제가 없으면 애들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집에 문제가 있으면 애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건 뭐예요? 어둠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천사와 같이 밝은 빛이 얼굴에서 확 비춰졌다는 말은 그의 삶 속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온다.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얼굴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어요. 여러분들 불기둥이 어때요? 불이 위로 확 올라선 거거든요. 그럼 불기둥 같이 막 아주 불타는 이 발과 같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불기둥인데 그 발은 잘 봐요. 발이 요렇게 발바닥, 발등하고 발바닥하고 요렇게 있고 요 위에 다리가 요렇게 있잖아요. 그 모습이 뭐 같다? 불기둥 같다. 자, 불은 뭘 해요? 태우는 걸 하잖아요. 자, 이 땅에 이 두 발을 밟고 있는데 하나는 바다에, 하나는 땅에 이 불기둥과 같은 다리를 갖고 서 있어요. 그러면 이 불기둥에 닿는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태워지죠. 그러니까 바다가 태워지고 땅이 태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다와 땅이 이 지구잖아요. 이 지구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기둥과 같은 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은 뭐 하는 거예요? 발은 디디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같은 발이 디디고 밟는 곳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불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바다는 먹고 땅은 먹고, 바다라는 말은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을 보고는 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땅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을 바다라 그러고 죄를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는 땅이라 얘기했는데 이 두 곳에 발이 딱 닿아 있으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마음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세상 마귀가 임금이 되어서 마귀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마귀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발이 불기둥같이 우리한테 보였다 이 말이에요. Understand? 자, 그랬던 이 천사가 2절 보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자, 손에는 뭐가 들고 있어요? 자, 손은 뭐 하는 거예요? 손은 뭐 하는 거예요, 손? 예? 장난쳐요? 하면서 손이 뭐 하는 거예요? 손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 이 손은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제가 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들었단 말은 뭐예요? 이제 내가 찬송을 부르겠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제가 컵을 잡았어요. 물을 마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일을 한다. 혹은 이것을 잡고 혹은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일을 하는 이 손에 지금 뭐가 들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천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손에는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손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 천사가 하고픈 일이 뭐예요? 작은 책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작은 책을 주러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작은 책을 주러 왔습니다. 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확 먼 소리를 외쳤는데 이 사도 요한이 듣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7 우레가 그죠?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이 천사가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우레 소리와 같이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사도 요한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던 거예요. 깨달으니까 그 7 우레가 무슨 의미고 무슨 말인지 사도 요한은 깨달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것을 기록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책에다 기록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네가 그 뜻을 알았고 그 뜻을 네가 이 성경에 쓰고 싶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 말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7 우레는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 시대가 아닌 다음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놓은 건데 그거는 그 시대에서 내가 풀어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굳이 7 우레의 비밀, 다음 시대의 비밀을 굳이 밝힐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요것은 임봉을 해놓는 거예요. 임봉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7 우레의 비밀은 다음 시대, 곧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라는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법에 대하여, 원칙에 대하여, 섭리에 대하여 기록한 그런 내용들인데 그것들을 주님께서 막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써놓을 필요가 없다. 그 시대에 가면 내가 그 시대의 선지자,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이 7 우레의 비밀을 내가 알려줄 것이고 그리고 이 7 우레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그 시대의 통치자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7 우레는 여기서 싹 끊어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이 7 우레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다 이 말이야. 굳이 이걸 알 필요, 하나님은 저는 7 우레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감춰놨고 이거는 굳이 너희들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언제쯤이면 다 알게 된다? 그 나라,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 때가 되면
그죠?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직 그쪽 가려고 하면 아직 한참 멀었거든. 그러니까 기다려. 너희들은 굳이 이 비밀을 알 필요는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걸 알아야지. 몰라도 되는 걸 가지고 목숨 걸고 자꾸 알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자, 발은 뭐예요? 불기둥 같은 이 발이 바다와 땅에 탁 밟고 서 있고,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한 손에는, 왼손에는 책을 들고, 오른손은 뭐예요? 오른손은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잘 봐요. 두 다리가 한쪽 발은, 자, 바다에는, 바다는 오른발, 왼발은 딱 밟고, 불기둥 같이, 그리고 왼손에는 책을 탁 들고, 오른손은 뭐예요? 한량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즈. 얼굴은 해와 같이 밝고, 그렇죠? 위에는 뭐예요? 무지개가 떠 있고, 자기 온몸은 뭘로 가리워져 있어? 구름으로 가리워져 있고, 이런 거예요. 상상을 해봐요, 한번. 이게 대단히 신비하잖아요. 자, 이런 모습을 갖고 이 천사가 서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있을까요? 이 오른손이 뭐예요? 예? 왜 오른손을 들어요? 능력. 예? 또 뭐라고요? 아, 갑절의 능력. 아, 능력. 갑절의 능력. 또 아, 은혜 내려주신 이걸 바라는 거. 예. 예? 아, 이거는 왼손에. 왼손에. 예. 왜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있을까요? 잘 봐요. 오른손이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이 오른손이 뭐와 같아요? 오른손이 뭐와 같아요? 안테나 같지 않나요? 하늘의 주파수를 땡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오른손을 들고 있다는 말은, 오른손은요, 공의롭고 정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른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들고 있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내 이 심령의 주파수가 뭐예요? 하나님, 저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쭉 이렇게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은혜를 우리한테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이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을 올리는 것은 안테나와 같은 거예요. 주님의 주파수를 내한테 끌어당겨서 그 의롭고 그 은혜로운 그 사상과 생각들이 내 심령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우리 마음을 하늘을 향하여 올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손을 든다는 말은 주파수,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지금 맞아 떨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 마음을 올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심령을 이렇게 올려야 돼요. 이 팔 아무리 올려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이 심령의 팔을 올려야 되거든. 팔은 올리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이래 있으면 이 기도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이 올라가든 말든 주님은 이 심령의 팔, 마음의 팔을 올려야 돼. 하나님. 하면서 이 팔이 쭉. 그러니까 내 오른손이 진짜 올라가든 내 마음의 오른손이 쭉 올라가서 저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공법이 물과 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런 심령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른손에 그죠? 하나님의 정기를 그냥 지지지지지 하면서 주파수를 맞춰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능력들이 내려오는 거단 말이에요. 이 천사같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할 자와 같이 다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당할 자와 같이 서 있으면 안 돼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보좌에 앉아있다 그랬잖아요.
일곱 번째 나팔 속에 들어온 성도들은 심판할 자와 같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뭐 날 심판하실 것 같아. 막 이런 사람은 일곱 번째 나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과 내 사이의 주파수가 정확하게 딱 일치가 되면서 그 하늘의 공의와 정의로움을 우리가 이 땅에 확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세상은요,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어요. 올바름도 없어요. 이 올바름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다 우울하고 고통당하고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고 은혜가 없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조금만 탁 건드리면 다 넘어져요. 지금 세상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인지.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안 넘어지죠? 혹시 넘어지셨어요? 내가 오른손을 안 들어서 그런 게야, 그죠? 여러분들의 이 심령의 오른손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서 주여, 하늘의 공의와 정의가 저를 통하여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를 통하여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주파수, 이 안테나를 흘러가 그 안테나가 주님의 주파수를 끌어당겨서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은혜자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높은 자 앞에서 맹세하는 거죠. 맹세는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가 없죠. 왜? 자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더 높은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하는데 누굴 두고 맹세해요? 자기를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내가 맹세하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최고의 맹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가 최고의 맹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지금 최고의 맹세를 하는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면서 내가 말을 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뭘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뭐가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응? 자, 이 천사가 지금 발로 뭘 밟고 있어요? 땅과 바다를 밟고 있죠.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데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심판자로서 서 있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또 하나는 이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고 오른손은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는 안테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는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과 일치가 된 사람한테는 이제 뭘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작은 책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작은 책을 주는 일을 너희한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책은 누가 먹을 수 있어요?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예? 누가? 입 맞은 자? 이 작은 책이 뭔데요? 예? 자, 1차적으로는 이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인데 작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이고 조금 이 요한계시록 우리 뭐 성경 다 받았으니까 우리 작은 책 다 받았네, 이게 아니고 이 작은 책을 먹어버리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와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이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작은 책을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조건 작은 책을 먹어야 되겠죠. 그죠? 작은 책 먹으려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작은 책 먹으려면 여러분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올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 자한테만 작은 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 두 가지. 하나는 심판의 일,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이 일, 두 가지 일을 주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이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풀어지지요.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왜냐하면 지금 이 성경책이 쓰여졌고 이것을 주님께서 봉인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까 일곱 우레는 뭐 하라 그랬어요? 봉인하라 그랬죠. 덮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작은 책의 얘기는 성경에 봉인하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 요한한테 주시면서 먹으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도 요한과 같이 사랑의 사도, 예수님한테 사랑받는 자, 이런 사람한테는 이 작은 책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풀어져요. 요한계시록이 풀어지면 일곱 번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말론이 왜 중요하냐면요. 종말론이 잘못되면 일곱 번째 나팔을 못 듣게 돼 있어요. 바른 종말론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죠? 나는 보따리 싸가지고 나는 섬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저는 무슨 무시한 7년 대환란에 내가 들어가지 않게 위해서 나는 굴 속에 들어가고 나는 바다, 난 섬에 들어가고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저는 그것에 식량을 비축해 놓고 나는 거기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안 돼요. 오른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파수, 하나님과 내 사이의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한테 정확하게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들 7년 대환란이 오는 게 무섭습니까? 7년 대환란이 오는 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마음속에서 들림이 올라오는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하고 내하고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다는 뜻이에요. 지금 주님은 두려움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7절 볼게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다 찾으셨어요? 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너희들은 7년 대환란 당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두려운 마음을 주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기를 원하세요? 사랑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막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이 막 두렵고 막 무섭고 이런 거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안 줬어. 그럼 누가 줬어요? 그렇죠. 맡겨준 거지. 여러분들이 두려움이라는 이 존재가 왜 오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성경에서 형벌이라 했거든요. 여러분이 뭔가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형벌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해요? 병 걸려서 뭐 하면 어떡해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어때요? 뭐 우리 남편이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뭐 내 사업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뭐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지금 형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형벌은 뭐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을 못 믿었어. 하나님을 못 믿은 대가로 여러분한테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올 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면 내 속에 두려움이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못 믿어. 하나님을 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을 정말 믿고 계세요?
여러분이 현 주소를 보세요.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쳐다봐요. 뭐가 두려운지. 진짜 두려움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했거든요.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두려움이 왔어? 무서운 게 왔어? 그럼 하나님 안 되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내 뒤에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거든. 쫙 버티고 있어. 그러면 두려움이 왜 와요? 지금 하나님이 내 뒤에 있는 게 아니고 마귀가 있으니까 쭈삐쭈삐 서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내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오른손을 들고 주파수 하나님과 맞추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의 문제는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못 믿으니까 맨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맨날 울고 사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내가 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내가 절간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는 기라. 왜? 절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절간에 있어도 귀신이 나한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걸 믿는 사람은요, 절간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뭐 절간에 있던 내가 감옥에 있던 내가 어디에 있던 간에 내가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하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두려운 것이 오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렇다.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이 두려움의 세계는 항상 그런 거다. 근데 이 두려움도 은혜를 싹 받으면 두려움이 싹 하고 사라지죠. 희한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올라올 때는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올라올 때는 은혜의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두려운데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극장에 영화 보러 가고 이렇게 하면 왜 돼요? 극장에 영화 볼 때는 정신이 그거 팔려가지고 두려운 게 없는데 또 집에 오면 극장에 있는 귀신이 또 붙어 들어와. 더 두려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을 없애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려면 내 속에 막 무섭고 두렵고 막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면 하나님 제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사라지려면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오니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은혜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요, 누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새끼들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뭘 줘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는 거지. 두려움은 누가 줘요? 마시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치 아니하리라. 자, 작은 책을 우리한테 먹여주시는 일을, 은혜자들한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한테는 작은 책을 먹여주시는 일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세상 마귀를 임금 삼은, 사탄이 임금된 그들한테는 심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심판이 우리한테는 와야 하나요? 왜?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진리 안에,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두려움이 올라올 때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으니까 내가 은혜를 확실하게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그 다음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요. 7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소리 무슨 소리? 나팔 소리를 이렇게 불게 될 그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비밀. 이 비밀이 뭐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우리가 전서 4장. 자, 찾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요것이 뭐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자,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50절 5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 때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썩지 아니할 자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에 보면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이 육의 몸은 다 썩어지죠. 이 몸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 몸이 어떤 몸으로 변한다?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 이 몸을 보고 부활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되는 이런 비밀, 이런 비밀이 우리한테 열려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과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 신의 몸, 신령한 몸이 되는 이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이 날이 올 것이다. 언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부분을 비밀이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비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내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내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서 부활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그런 몸이 되어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 놀라운 얘기가 누구한테 이루어진다? 나한테, 우리 성도한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작은 책을 안 먹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믿게 돼 있어요. 이 작은 책을 먹어야지만 부활과 첫째 부활과 그리고 또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 내용의 비밀이 이 사람한테 깨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신령한 몸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작은 책이 먹어진 거예요. 이거를 못 먹은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신다, 부활하신다, 부활, 재림 이런 말 하면 듣기 싫어해요. 현세의 복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 내가 현재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잘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살아가는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 현세야 내가 나사로같이 살아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내 두 귀가 윙 하면서 울리면서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내 속에 있는 7가지 악성과 더러운 정욕들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고 내 안에서 뽑혀져 나가고 정말 주님과 같이 성결의 영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한 그런 안간힘을 쓰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그게 아닌 거예요. 부자가, 그죠? 올해 내가 돈 엄청 많이 벌었어. 내가 농사 지었는데 막 엄청 대풍이야. 내가 창고를 지어가 꽉꽉 재놔놓고 내년에는 내가 캔세라 놀자 하면서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밤 데리고 가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뇨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물질을 아무리 쌓아놔도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내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라, 그거는. 근데 의미가 진짜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나사로같이 살아도, 아니 내가 부자같이 살아도 상관없고 나사로같이 살아도 상관없어요. 어떤 삶을 살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 첫째 부활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갖고 주님 하면서 오른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 하나님과 내 사이의 주파수가 맞아떨어지는 이 일을 하는 부자, 이 일을 하는 가난한 자, 내가 부자든 가난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주파수만 맞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본단 말이에요? 중심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부자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그래요. 그리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렵다 그래요. 그렇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갔는데, 얘들 바늘기가 어때요?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바늘을 쳐다봐.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죠? 그 한참 째려봐야 구멍이 비더라고. 그래가 한참 째려봐야 요래 하면서 요래 애가 넣거든. 그래 요렇게 한데, 아이고 이게 바늘 하나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이 바늘기로 낙타같이 큰 놈이 들어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대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돈의 노예가 돼 있단 말이죠. 돈의 노예가 돼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부자라도 돈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이 기적,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그 사람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거예요. 부자도 예수 믿게 하고 가난한 자도 예수 믿게 하고, 주님은 위대하잖아요. 안 그래요?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진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책 먹은 사람은요,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 나도 예수님과 같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은 작은 책을 먹은 자예요. 나는 두 증인이 되겠다. 작은 책을 덜 먹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내일 두 증인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두 증인 보면 진짜 매력적인데,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가 뭐예요? 신랑 신부는요, 빨가벗고 서로 같이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게 신랑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내 사이가 가로막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이를 보고 신랑과 신부 사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여러분들 사이가 가리워진 게 하나도 없는 사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가 무슨 사이다? 예수님하고 내 사이,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이다 이 말이에요. Understand? 그러니까 또 저 통일교와 같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13만 4천 명이 합동 결혼식 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합동 결혼식 안 합니다. 뭐 들림바다 올라가서 합동 결혼식 하고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통일교 같이 합동 결혼식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하고 내 사이가 뭐 하나 중간에 가로막힌 것이 없이 탁 붙어있는 그 상태, 진짜 하나가 된 그 상태, 그걸 보고 신부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난 예수님 신부가 될 거야. 신부란 말 안 써도 예수님하고 내하고 가리워진 게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한테 가리워 놓은 게 있는 사람은 신부가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회개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가리웠잖아요. 지금 죄를 가리웠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못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부끄러운데 뭐 체면이 어떻고 뭐 부끄러움이 어떻고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은 갈 수 있는데 예수의 신부는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는 벌거벗은 자와 같이 다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는요 가리우는 것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수치, 부끄러움,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보여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이런 놈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내가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악합니다. 내가 더럽습니다. 내가 죄악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주냐면 스가랴 3장과 같은 은혜를 줘요. 한번 찾아볼게요. 스가랴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얘기해요. 자,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그대로 보여지는 자가 될 때 어떤 은혜가 오느냐 이 말이에요. 스가랴 3장 1절 구약 성경 131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썰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자,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대제사장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벌거벗겨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벌거벗어서 더러운 옷을 벗었으면 내가 벌거벗은 사람이 됐잖아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보인 자가 됐단 말이에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보인 자가 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치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내 죄과가 사라질 때가 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주님께서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이 이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이 더러움을 내보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여낼 때에 내가 너한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게 순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라. 정한관, 깨끗한 면류관, 왕관. 이 관을 씌우는 거예요. 면류관을. 면류관을 누가 씌움을 받아요? 왕이.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머리에 옷은 자기가 입고 있던 죄의 옷, 더러운 옷을 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고, 그리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다 이 말이에요. 정한관, 깨끗한 관, 왕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되었다. 이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보이면서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고 제가 이런 죄고 제가 이것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막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또 어떤 축복이 있냐면 6절 이하의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전가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한관을 이렇게 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나가면 1번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준다 그랬죠. 두 번째,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주님의 성소로 들어오는 길을 지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즉 사람의 심령 문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의 뜰을 짓밟고 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지도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또 세 번째,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기 섰는 자가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 사이사이 속에서 너희들이 왕래하리라.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성도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걸치는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뭘 숨기고 내가 하고 내 자존심이 어떻고 내 체면이 어떻고 이러면 이 하나님께서 니는 내 사이에 너무 벽이 많네. 벽이 많네. 이 벽이 많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벽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작은 책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요. 이 작은 책을 먹잖아요. 먹으라. 그럼 먹으라 그래요. 그래 먹으라 그러니까 네 입에는 달고 네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왜? 이 요한계시록은요. 깨달을 때는 막 은혜가 확 오거든. 입에 먹는다는 말이 뭐냐면 입에 먹는다는 말은 내가 이제 이 말씀들이 깨달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달아 죽겠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내 뱃속에 들어와서 이제 내 삶으로 이게 실현되어지고 실천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와요? 핍박이 오거든.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지만 핍박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핍박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한 것과 같이 내 삶 속에도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 내게 핍박이 오고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작은 책을 먹으면요. 시대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에 포함되지 않고 이 시대의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이 맑아지고 내 마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우리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주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어요. 주 밖에 있으면 근심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는 이유는 주 안에 있다, 주 밖에 있다? 주 밖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가 그래 근심해요? 뭐가 그래 두려워요? 뭐가 그래 무서워요? 주 밖에 있으면 다 두려워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핍박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핍박받고 사도들도 핍박받고 수많은 선진들이 선지자들이 다 핍박을 받았어요. 나도 그 대열에 섰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핍박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안 믿고 적당히 믿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속에서 적당히 악수하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가려 하니까 그걸 핍박이 없는 거지 뭐. 진짜 예수적인 핍박이 와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산다고. 진짜 성경의 의미와 뜻을 쫓아 살아봐요. 여러분도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나사렛 이단을 믿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자기네들하고 조금만 달라도 이단합니다.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너무나 이단의 폭을 잘 좁게 만들어가지고 요거 조금만 달라도 다 이단이래. 얼마나 무지하고 성도들을 성령 회방자에 걸리도록 하는 무식한 가르침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뭐가 이다이고? 예수의 가르침이 없고 마귀의 가르침을 주면 그게 이다이지. 똑같이 성경을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단이란 말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진리를 지켜나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야 뭐라 하든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 여러분 눈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뭐예요? 오른손을 어떻게 하고? 이것만 이걸 잘하라고. 주파수를 주님과 딱 맞추고 작은 책은 뭐하고? 먹고 이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엉뚱한 걸 가지고 자꾸 머리를 쓰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못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두 가지만 합시다. 작은 책은? 오른손은? 그렇지.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은 빛이 나고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떠 있고 여러분의 몸은 신비해서 구름으로 쌓여져 있고 이런 은총의 역사들이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뭘 두려워하는지 예수의 피로 그 모든 것을 씻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는요 달아요. 딱 하다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 성질아, 성질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입 띄지 마라. 아멘 다 했어. 근데 실제로 그놈 앞에만 서면 실제로 뭔 일이 벌어지면 막 내가 띠비지는 게야 이게. 그걸 참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이거 화 참다가요 제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비를 넘나야 여러분이 은혜자가 되는 거예요. 남들같이 화낼 때 다 화내고 썩낼 때 다 썩내고 안 그래요? 그럼 뭐 우리가 뭐 하나님 사람입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는데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세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속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맨날 저한테 카톡을 주고요. 저한테 뭘 하더라도 제가 맨날 축복해 주는 게 뭐냐면 평안하세요라고 늘 쓰거든요.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임하여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진 여러분들 속에서 막 화가 올라와가 스트레스가 확 받아가 막 속이 디비져가지고 난리 나는 이런 것이 없는 이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이 작은 책을 먹였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천사를 통하여 아니면 주님께서 직접 주시던 이 작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넣고 잡사야 될 거예요. 그죠? 꿀과 같이 단 이 말씀.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요한계시록이지만 나중에는 성경 전체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예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게 와야 돼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와야지만 말세에 준비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삶에만 빠져 있을 때는 이 은혜가 없어요. 자, 그래서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씀 지키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 이 뜻이에요. 쓰다는 말이 괴롭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괴로워요. 깨달은 대로 사는 것은 괴로워요. 하지만 이 괴로움이 있어야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죠? 이제 이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은 이제 뭐가 돼요? 예언자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말세의 비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죠. 예언자는 곧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은 자들은 다 선지자가 되어서 말씀을 막 외치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다. 지금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예수의 신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심령을 잘 가꾸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서게 되는 귀한 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책 드세요.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었고 요한은 작은 책을 먹었으니 구약의 두루마기와 신약의 작은 책이 함께 다 먹어지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주님 에스겔이 먹었던 두루마기, 요한이 먹었던 작은 책, 구약과 신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어.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를 해도 이런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내일 11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